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공독을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작은이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증거되는 이 말씀 위에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깨닫게 해주시고 참으로 영원한 하늘의 산 소망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년 부활절이 되면 매스컴마다 대대적으로 성당이나 교회에서 부활절 예배 드리는 것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마치 모든 사람들이 부활절의 참된 의미를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실 부활절의 역사적인 의미와 부활의 증거를 안다면 아마 세상은 이미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부활절을 맞이할 때 정말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와 함께 가시는가? 나는 과연 그 이름을 믿는 자인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주간에 고난주간이었잖아요. 참 힘든 마음에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장모님이 갑자기 또 응급실에 실려가는 그런 일이 있었고 39년지기 신학교 동문 목사님이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택시 전도하느라 굉장히 시간이 쫓기는 입장이지만 만사 제쳐놓고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문진 순복음교회 방준 목사님은 나와 특별한 인연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능국 사랑교회에서 제가 1년간 섬김을 했는데 제가 그만두면서 그 목사님과 그 사모님 서정아 사모님 두 분이 주일학교를 이렇게 교육전도사로 맡을 수 있도록 연결되는 그런 인연도 있고요. 또 제가 예민순복음교회 1년간 목회할 수 있도록 또 방주호 목사님이 이렇게 연결을 한 그런 관계도 없잖아 있습니다. 참 그 목회 여정들을 제가 웬만큼 다 이렇게 알고 있는 상황인데 고한순복음교회에서 몇 년간 이렇게 심을 하시다가 주문진으로 가셔서 교회도 새로 건축도 하고 목회를 참 잘하던 그런 동기 목사님입니다. 근데 암투병을 좀 오래 하셨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세상을 떠나셨다는 연락을 받고 주님 품에 안긴 것이 모든 고통의 종결이고 영원한 위로의 기쁨의 시작이니까 참으로 어쩌면 축하할 일이지만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교제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됐다는 것이 마음에 슬픔과 아픔으로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모님도 뵌지 너무 오래됐고 그래서 우리 동문 목사님들이 밤 8시에 강릉에 있는 아산병원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연락을 받고 저도 동행을 했지요. 같이 가서 참 오랜만에 만나는 동문 목사님들
세월을 속일 수 없구나, 피할 수 없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튼 돌아오는 길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언젠가 다 주님 품에 안길 텐데 과연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 개념들이 없거든요. 관심조차 없기 때문에 그것이 참 안타깝고, 그래서 칠순나이에도 제가 택시 전도를 계속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 살다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언제가 나그네 인생길, 이 행인의 길을 마쳤을 때 과연 내 영혼의 자리는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전도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선언은 사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복잡하게 생각을 해요. 또 어렵게 가르쳐요. 성경의 선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이 영원한 존재와 한시적인 존재의 결합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은 누구나 다 죽는다. 근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정말 주님이 행하신 그 공생의 사역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결과를, 얼마나 큰 축복을 가져다 줬는가 하는 것을 바로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솔직히 말해서 전도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천국이 허상이 아니고 실상이라고 믿는다라면, 언젠가 우리가 다시 살 것을 확실히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확증하는 날이 바로 부활절이거든요. 세상 종교처럼 어떤 기독교회가 갖는 일종의 연례 행사로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가장 기쁜 축제의 날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성탄절도 기쁘지만 그보다 더 기쁜 것은 공생애를 완수하시고 난 다음에 사망권세 깨뜨리시고 부활의 천년에 되신 주님의 부활이 그야말로 기독교에서 가장 큰 축제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영원한 산 소망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송내 열방교회 전도제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속고 있는 마귀의 새빨간 거짓말이 뭐냐면 죽음은 그만이다. 죽음은 끝이다. 그 말에 속기 때문에 세상 살기가 힘들고 고달프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기도 하잖아요. OECD 국가 중에서 사망률, 자살률 1위가 바로 한국이라는 불명예도 불명예지만 그 후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선언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죽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은 반드시 부활할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당신은 어떤 부활을 선택하였는가 라는 그런 제목을 달았거든요. 그래요.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터인데 어떤 부활을 할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바로 깨닫고 가장 지혜롭고 복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결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결과가 뭐냐면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남자와 여자의 창조 사건하고 과학적으로 보면 창세기 2장의 아담의 사건하고는 굉장한 시간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과학을 공부하면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회의를 갖기 시작한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분명히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는 약 6,000년이 지나갔는데 화석을 보면 수억 년, 수십억 년 된 화석들이 나오거든요. 도대체 성경을 믿을 수 없다. 과학이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는데 어째 그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그것 때문에 의심을 갖기 시작하고 결국은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들도 나타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것이 분명히 공개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다름이 아니라 창세기 1장의 남자와 여자의 창조 사건과 창세기 2장의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의 사건은 엄연히 시간적인 갭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의 남자와 여자는 혼적인 존재일 뿐이에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난 다음에 하와를 만든 이유는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이 직접 선악과를 보고 현혹이 되어서 선악과를 따먹는다면 우리 인류에게는 구원의 소망조차 주어질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담의 갈비를 취하여서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신 이유는 그 하와를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와의 죄는 사탄적인 죄지만 아담의 죄는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는데 아내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불순종의 죄가 되었다는 거죠. 만약 사탄적인 죄라면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올 이유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창세기 1장의 사건과 창세기 2장의 사건은 시간적인 엄청난 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는가 하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학에서 그러잖아요. 1 곱하기 1은 1이지만 1 곱하기 0은 제로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존재인 사람하고 영이 없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 그 후에는 영이 없는 인간이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8식구를 택하신 이유는 그들은 오직 정말 혼적인 존재와 결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들 8식구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물로 심판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님의 통로로 노아의 8식구를 하나님이 선택하여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노아 홍수 이후의 모든 인간은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단어가 바로 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심판이라는 단어는 형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법정에서 아주 정말 어떤 살인을 끔찍하게 저지른 사람에게 재판관이 뭐라고 그럽니까? 어떻게 선언합니까? 사형을 언도함 땅 두르기잖아요. 이게 심판입니다. 이제 집행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안 믿겠다 말하는 사람은 본인들이 지옥을 선택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거예요. 어떤 심판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지기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지금이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지옥 형벌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까지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기왕이면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주님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지는 그 사망에서 주님에게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생명으로 우리는 옮겨진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육신은 이 세상에 속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종착역은 땅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는 겁니다. 천국이 바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이 가게 될 것이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이 가게 될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말로 간단합니다. 정말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언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영벌이나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천국의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지금이라도 불신의 생활을 다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된다는 것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순종하며 전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고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을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자, 물론 이 세상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악한 그런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것을 총망라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악한 일은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거부하는 그것보다 더 악한 일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그 내용을 전합니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부활의 산소망을 믿음으로 붙잡은 사람으로서 주일마다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행위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정말 복음 전하는 발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로마서 쪽에서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우리의 발자취가 닿는 곳곳마다 하늘의 산소망이 전하여지고 정말 예수 이름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된다라면 우리의 행한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낱낱이 정말 행위록에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귀한 하늘의 상급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부활절 행사 매스컴으로 보도되는 그걸 통해서 마치 부활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성령께서 인치시고 증거한다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공급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과연 나는 부활의 산소망이 구체적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그 증거를 나는 보여주고 있는 부활의 증인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축복하실 만한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과연 당신은 어떤 부활을 선택하였나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라도 불신앙의 날들 다 청산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여서 참 영원한 하늘의 산소망으로 가득 채워짐으로 늘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승리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부활절은 그야말로 기독교의 핵심임을 우리 모두 깨닫게 해주시고 명심하여 그 부활의 산소망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영원한 산소망을 모든 이웃들에게 널리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에 김사관 목사님 그 명성교회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각 교단 총회장들도 다 동참하기 때문에 저도 갔다 올 것입니다만은, 아무튼 그 부활절을 통해서 하늘의 산소망이 모든 이웃들에게 나눠지는 일에 정말 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연합 예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택시전도와 총회장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조와 여러가지 모양의 감사임을, 특히 부활주일 감사임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쁘시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산소망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질 수 있도록 주님 요긴하게 쓰임받는 물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증거들을 늘 만나며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과 삶의 자리 위에, 또한 주께서 피로 감추고 세우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